자, 오늘은 드디어 역대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기의 4단락 보시면 오늘은 이제 3단락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르호보암까지 역대기 하 1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의 솔로몬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지난주에 다윗이 미화되어서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역대기의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 때부터 솔로몬은 미화되기 시작합니다. 역대기는 앞선 사무엘하보다 다윗 이야기 때부터 솔로몬을 더 많이 언급합니다. 이 사무엘하는 솔로몬을 어떻게 언급하느냐? 족보에서 한 번 언급하고 이름만 한 번 언급하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간단하게 언급하고 사실상 솔로몬을 이름만 언급하는 그런 수준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상은 적극적으로 솔로몬이 다윗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본문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역대상 28장 6절과 28장 10절 그리고 2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 절만 읽어봅시다. 28장 6절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이런 내용의 솔로몬을 하나님이 다윗의 후계자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택하였다는 내용을 이미 역대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선택하였다 히브리어로 바하르, 역대기는 이 바하르를 몇 군데 이렇게 사용합니다. 역대기상 28장에서 다윗을 향하여서 사용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내 부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를 뜻하고요. 계속해서 역대상 15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요. 역대상 16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역대하 7장에서는 하나님이 성전터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파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람을 선택하셨다, 한 개인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은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솔로몬을 제2의 다윗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선택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인생에서 선택받은 목적은 유일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생애도 전부 다 역대기에서는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부분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은 3, 4장, 그리고 언약궤를 안치하는 건 역대하 5장, 그리고 완성 후에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 6장,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것, 봉헌식을 가행하는 것 역대하 7장. 이 솔로몬 생애입니다. 그냥 솔로몬의 생애 이런 내용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중심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인생 가운데에 중심이 성전 건축이라면 그의 인생은 그것뿐이냐? 다른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방 왕과의 관계를 어떻게 또 했느냐? 자, 보시면 이방 왕들과 솔로몬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역대하 2장에서 두로 왕 히람, 열왕기서에는 히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기서는 후람이라고 나옵니다. 후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자,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칭찬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웠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존재다. 이방 왕이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자, 2장 아까 찬양했고, 아까 우리가 봤죠. 3장부터 이제 솔로몬이 뭘 합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8장까지 갑니다. 이제 솔로몬 생애에서 또 중요한 이방 왕이 있죠.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방 왕들이 역대하 9장에서 등장합니다. 스바 왕은 뭐라고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비슷한 말을 하죠. 무엇이 비슷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솔로몬을 이스라엘에게 선물 같은 왕으로 주셨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으면 양 끝과 단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방 왕들이 뭐라고 찬양하는 겁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 같은 왕이다라고 칭찬하는 이방 왕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방 왕들이 감싸고 있고, 한 겹 더 또 감싸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과 지혜입니다. 솔로몬을 지혜로 감싸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1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내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자, 1장에서 지혜를 주겠다고 하신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2장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두로 왕 히람이 등장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솔로몬을 왕이 세우겠다 했다. 그리고 3장부터는 뭐합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8장까지 짓죠.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바 여왕이 또 솔로몬이 그렇게 칭찬한 다음에 역대하 9장에 어떻게 끝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왕과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감싸고 있는 거 볼까요? 제일 겉에 무엇을 감싸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생애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 또 무엇이 감싸고 있습니까? 그 지혜를 보고 이방 왕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의 생애는 통치 40년 했다고 하는데 20년씩 2등분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생애 중심이기 때문에 불균등하게, 내용이 균등하게 배분된 것이 아니라 아주 불균등하게 적혀 있습니다. 전반 20년, 역대하 1장부터 7장까지 152개 절이 할당이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내용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1장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무엇을 소통한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성전 건축은 무엇이 감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것이 또 감싸고 있습니다. 자, 후반 20년은 어떻게 되느냐? 역대하 8장, 9장 단 2장뿐인데 49구절만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자기 궁궐을 지은 내용 단 한 절로 끝나버리고, 왕국에 견고해졌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이스라엘이 번영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칭찬했다. 다른 왕들이 방문하기를 원한다. 이 모든 내용이 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빠지고 첨가된 것은 무엇인지, 솔로몬의 생애를 미화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표를 보시면 자세히 볼 거니까 감만 느끼십시오. 이게 이제 열왕기상이 솔로몬의 생애를 쭉 나열하는 것이고, 이것이 역대하가 솔로몬의 생애를 나열하는 것인데, 빨간 게 4개 있죠. X1, X2, X3, X 없는 내용입니다. 생략한 내용이 4개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X1,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위 계승을 한 후에 그의 경쟁자 아도니아의 지지 세력을 제거하는 내용. 하여튼 어렵게 그 왕위에 오르는 내용이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겉보기 어떻게 됩니까? 왕위 계승이 물 흐르듯이 보기 안 좋은 장면 없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처럼 읽혀지겠죠. 자, 그래서 돌발적인 사건도 없이 왕위 계승이 잘 진행되었다. 이렇게 읽혀지도록 생략해 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X2 생략한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과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 복잡한 행정 과정들을 다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략한 것은 솔로몬이 자기 궁궐을 건축하는 과정, 이것들 다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생략한 것은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것 외에도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 외교를 한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신앙이 변절된 것, 그리고 솔로몬이 말년에 대적자들로 반역자들로 인해서 고생한 것 다 생략했습니다. 자, 여기서 의외의 생략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생략 안 해도 되는데 왜 생략했지 하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을 왜 생략했을까? 역대기 하는 솔로몬의 생애를 무엇 중심으로 보는 겁니까? 성전 중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지혜를 쓴 거, 이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오로지 어디에 쏟았다? 성전 건축하는 데 쏟은 것으로 그렇게 집중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좋다 싶은 것도 다 생략되었습니다. 역대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성전 건축과 다윗 왕조가 솔로몬으로 잘 이렇게 넘어가서 그 왕조가 잘 세워졌다는 것, 이 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게 생략된 것은 무엇입니까? 궁궐 건축 과정도 당연하게 자기가 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성전보다 더 오래 지은 그런 궁궐이잖아요.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애굽 공주와 결혼한 사실을 열왕기사는 잊을만 하면 언급합니다. 그래서 5번 언급합니다. 3장에서 7장에서 9장에서 11장에서. 열왕기의 저자는 솔로몬이 이 결혼 때문에 결국 망했다는 사실을 자꾸 건드립니다. 건드리면 잊을만 하면 딱딱딱 5번이나 반복하는데, 역대기 하나 어떻게 할까요? 생략하면 갑자기 애굽 왕 공주가 등장하면 안 되잖아요. 몇 번 언급하겠습니까? 딱 한 번 언급합니다. 그러면 언제 언급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언급하면 인상이 안 좋잖아요. 솔로몬 생애가 이제 사라질 때쯤 한번 딱 언급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아까 다 짓고 나서 영국 다 짓고 나서 8장에 가서야 애굽 왕 공주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한 번만 딱 언급합니다. 왕국 분열에 대해서도 아예 생략합니다. 역대기의 솔로몬 본문에서는 읽으면 솔로몬 다음에 왕국 분열이 있을 것인지를 전혀 예상을 못합니다. 그러면 왕국 분열의 이야기는 다 누구에게로 넘어가겠습니까? 그 다음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시면 솔로몬 때까지는 왕국 분열에 대한 조짐도 발견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르호보암 넘어가면 이야기가 뭘로 진행됩니까? 왕국 분열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막 르호보암 때 다 몰아넣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긍정적으로 부드럽게 서술한 본문 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역대하는 어떻게 썼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곱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자, 무엇이 강조되었습니까? 똑같이 기브온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인데 열왕기에 없는 역대하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온 회중과 함께 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 혼자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린 겁니까? 온 백성을 거느리고 수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예배하러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백성들의 예배 인도자, 백성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좋은 왕,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장면도 보기 좋잖아요. 그죠? 온 백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장부터 1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